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3장 17절까지 봤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18장부터 23절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간청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소원함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할 것이며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서는 살 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약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성경 비평가들은 이 말씀이 서로 모순 중의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를 11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20절에서는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네가 내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혹자의 성경 비평가들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하면서 어떻게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건 모순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에 틀린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틀린 거 찾아야지? 그럼 이런 게 보이는 거고 아니 이게 왜 그러셨을까? 한번 놓고 성경을 또 더 다른 데 읽어가다 보면 이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게 이런 의미겠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 얼굴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눈이 먼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대면하고 있어도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또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는데 짙은 어둠 속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때도 볼 수 없습니다. 또 사방이 막힌 방에 불빛이 전혀 없는 방에서 두 사람의 얼굴을 대하고 있어도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또 두 사람의 얼굴을 대하고 있어도 눈을 뜬 사람은 얼굴을 볼 수 있겠지만 눈을 감은 사람은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경우에 두 사람이 얼굴을 대하고 있어도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성경이 모순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과 20절은 서로 모순이 아니라 돌파,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다 사실인 겁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눴지만 주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모세는 어떤 면에서 이미 주님의 영광은 보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이런 데 나타나시잖아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밑은 보았는데 얼굴을 본 게 아니었고요.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보석으로 포장한 것 같았고 그것의 청명함은 마치 하늘의 근처에 같았더라. 모세는 하나님 자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광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며 또 볼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거든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숨과 바람과 같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신이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영광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무엇을 본 걸까요? 18절에서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참 궁금해요. 되게 궁금해요. 예수님의 얼굴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쭉 다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거 없는 거예요. 또 성경을 또 쭉 찾아봤는데 얼굴을 그릴 수가 없고 온화하시며 이런 식이죠.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며 이런 식이지 코가 높으시며 눈이 날카로우시며 이런 표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단순히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주님의 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감당할 수 없어서 죽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선함을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시겠다. 영광을 보여달라는데 선함을 지나가게 하시겠다 하시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20절에서 나를 보고서는 살 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주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내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지는 않을 것이지만 주님의 선함, 굿, 좋으심 이런 것을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해서 그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왜 하나님 옆에 서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엇인가를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제대로 보려면 옆이 아니라 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상대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목적은 하나님을 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보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가지고 계신 그 무엇인가를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렇게 서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면서 이것 봐라, 저것 봐라, 이렇게 이것 봐라, 이건 이거다, 저것 봐라, 저건 저거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또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앞이 아닌 옆에 서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옆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선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갔던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나와야 하고 나아오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나서 주님 옆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앞이 아닌 옆에 앉아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가 있는 겁니다. 옆에 나란히 앉아 계십니다. 그래야 같은 곳을 보고 같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같은 중심적으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같은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22절, 33장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분의 틈에 그분은 숨어 있어야 합니다. 23절.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주님은 모세 옆에서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가 손을 치우시고 그가 주님의 뒷부분을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주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주님의 얼굴이나 모습을 봤느냐 안 봤느냐 이런 게 아니라 모세는 주님께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무엇을 보여주셨을까? 앞에 선함이 지나가게 하시겠다 이러셨단 말이죠. 성경에 그것이 무엇이라고 쓰여있지는 않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9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공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불어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나갔다. 그분께서 해를 위해 그것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정수하기를 기뻐하는 힘센 자 같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회로는 하늘 끝들까지 일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게 하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을 보면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해와 별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하면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선함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함이 영어는 굿이 있습니다. 그래서 굿은 좋다, 선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죠. 그러면 지금 읽은 10편 19편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보셨죠? 주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입니다. 그리고 창조물들입니다.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아시죠? 창조물들을 보시고 창세기 한번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 땅은 형태가 없고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여기서 좋다가 고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좋다고 하신 겁니다. 굿, 잘했어. 이런 거죠. 계속해서 6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공창이 있어 그것은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창을 만드사 공창 위의 물들에서 공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를 드러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도 좋았더라는 굿입니다. 굿은 좋았다, 선하다 같은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함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았다,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33장 22절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내 뒷부분은 영어로 my back part 인데요. 주님의 뒷부분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서 나를 보고서는 살 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 주님 그 자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을 보면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뒷부분이라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창조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늘과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대해서 좋다고 또 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세기 1장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이리로 데려가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요한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목격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요한이 내가 봤다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래에서 하늘과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산에 있는 모세를 과거로 데려가셔서 예전에 일어났던 창조를 보게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희 추측이지만 성경을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주님께서는 과거에 자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장면을 보여주셨을 수 있습니다. 어쨌건 명확한 기록은 없으니까 추측일 뿐입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는 모두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인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의 형상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신 분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아버지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성령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어찌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22절에 모세를 숨겨준 반석, 그렇게 33장 22절에 모세를 숨겨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지켜보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3일 밤낮 후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위대한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믿은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무엇을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출석이든 봉사든 헌금이든 다른 어떤 것도 더해질 게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과 은혜뿐입니다. 사람의 혼의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뭐죠?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환자도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딱 믿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멘으로 말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일단 그 말 못하는 사람은 그거 못 받고,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지. 그거 이상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30분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